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네.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네, 주보를 한 번씩 가끔씩은 봐주세요. 그래도 일단은 뭐 다른 거는 이제 까먹어도 제목은 기억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듣긴 들었는데 제목을 모르겠다. 근데 그렇다고 무슨 내용을 잘 아느냐? 그것도 사실 아니고. 예, 오늘 제목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없어도 감사, 때문에 감사. 없어도 감사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때문에 감사는 무슨 감사? 하나님 때문에 감사. 할렐루야. 예, 오늘 없어도 감사, 하나님 때문에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하박국서, 하박국 끓이면 맨날 국 생각이 나시죠? 조금 그죠? 국 끓이는 거. 예,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 우리가 조금 알고 이 하박국서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는 뭐냐니까 주전 612년에서 598년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612년이 어떤 때냐니까 아수르가 망했어요. BC 612년에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 제국이 어디예요? 바벨론이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서 가지고 598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에 누가 선지자를 활동했다? 하박국이 활동했는데,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냐니까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해갖고 20대 왕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18대, 남유다의 18대 왕입니다. 유다 왕은 20명이 있었는데 18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언제까지 활동했냐니까 바로 주전 598년 동안 왕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598년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에 이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유다가 언제 멸망했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12년 안에 누가 망한다?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뒤에 왕이 누가 썼냐? 김이 길다 그래가 여호야긴이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썼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왕이 몇 명 바뀐다고요? 3명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나라가 정세가 불안정하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 유다 상황 속에 그러면 나라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떠냐? 이 나라가 망하려면 뭐부터 먼저 썩습니까? 위에부터 썩어요. 쫙 썩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고뇌하는 거예요. 야, 이 시대에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강포와 폐역이 이렇게 홍수 범람하듯이 범람하는데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이 의문이 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상당히 개방적인 선지자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면 누구한테 물어본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일일이 끈끈이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요 하박국서는요 2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그럼 질문이 뭐냐? 주님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야 아들 좀 다리를 분지르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저들을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은 그러면 유다보다 뭐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짓을 했느냐? 더 악한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유다를 징계하는데 유다보다 더 불의한 자를 들어서 그보다 조금 더 의로운 유다를 징계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소리가 제가 있잖아요.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질문한 거예요. 더 악한 놈을 가지고 유다를 갖다가 징계하는 것이 맞느냐, 멸망시키는 게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을 이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2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을 딱 들으니까 바벨론도 멸망한다네. 그래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누가? 하박국이 자기가 모르던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떠 있어요?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 찬양이 실제적으로 3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줄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제가 선지자 본연의 자체로 돌아가서 제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들을게요.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박국은 어땠냐? 하나님 말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불을 확 내리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걸 해가지고 뭐 질병을 주시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왜? 자기들은 유다 백성은 뭐다? 선민이다. 선민을 어떻게 이방 족속에 와서 징계한단 말인가? 이해 안 됐다. 그래서 자기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채찍을 딱 들어서 때리는 건데 아니더라 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겠습니다. 이 말은 제 입장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내 감정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제 질문에 대답 좀 해주세요. 왜 이 악한 것들을 들어서 왜 좀 어려운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는지 하나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로 응답하시는데 하박국 2장 2절이에요. 뭐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맹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또 읽을 수 있도록 해라. 판에다 새긴데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으려면 조그맣게 새겨요? 크게 새겨요? 잘 보이게 새겨야 돼. 크게 새겨야 돼. 그래서 저는 원색을 좋아해요. 빨간 거, 파란 거. 왜? 눈에 확 띄니까. 원래 원색이요, 좀 이렇게 촌스럽지만 그게 강렬해요. 여러분, 섞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때 너는 판때기에다 기록해라 이 말. 판에다가 기록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기록하냐? 명백하게 새겨라. 보이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새겨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특별히 너 하박국 네 마음판에다가 확 새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은 뭐였냐? 같이 해보시래요.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세요.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 5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5가지 화에 대해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의 5가지 화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4절에는 뭐가 나오냐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하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14절에는 뭐가 있냐니까,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뭐하리라? 가득하리라. 이거 뭐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뭐라고요?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토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행해 가시는데 우리가 틀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만한 바벨론도 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바벨론도 망한, 두 가지 질문하고 하나님 2가지 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3장에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의 하박국 기도라.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시편의 시가온이라는 단수가 복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 찬양할 때 이렇게 하는 종류를 이제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딱 질문 2가지 하고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 내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니까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처음 다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 따지잖아요. 왜 그러신데요? 왜요? 왜 이렇게 죄지은 사람들, 이렇게 공의가 없고 불법을 저지르고 폐역된 이 백성을 내비두십니까? 그렇게 따졌어요. 그리고 또 갈대를 가지고 심판한다니까 왜 바벨론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계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박국은 뭐 하기로 했다고요? 기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뭘요? 말씀하셨어요.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 그리고 하박국이 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깨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생수의 강이 돼서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시냇물이 아닙니다. 오늘 누구에게? 하박국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를 하박국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그래서 이 3장은 같이 해보실래요? 기도 찬양. 기도 찬양이에요. 기도 찬양. 그러니까 이 시기 오롯에 맞춘 객정적인 기도 찬양을 이제 누가요? 하박국이 드리기 시작하는. 처음에는 뭐라고요? 질문하면서 대들고 짜증내고 항의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바뀐 게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의미가 달라졌다고. 깨달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현재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망해가는 조국 유다가 그 현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갑자기 소망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망한다 했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상황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해석이 바뀐 겁니다. 그 상황은 똑같아요.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열렸다? 눈이 감겼던 눈이 열렸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무슨 장이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이에요. 그런데 그 장에 십계명을 딱 시작할 때 뭐라고 적습니까? 우리는 10가지 계명만 주구장창 외우는데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 나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절대로 내가 없이는 너는 그 종살이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예수 피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행위로, 네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400년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를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알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여호와밖에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보세요. 과거에 그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지금 백성은 이렇게 나라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눈이 뜨이니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불평하든 질문하든 항의하든 하박국의 입에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감사가 나온 거예요. 몇 가지? 두 가지 감사. 그러면서 그 감사할 자막이 딱 생기니까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은요, 불평하는 사람 노래 안 부릅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릅니까? 기분 좋을 때. 할렐루야. 감사할 때. 야,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룰루랄라 찬양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조금 전까지 1장, 2장에 막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갑자기 그랬는데 감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이 말입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게요, 상황이 변해서 우리 행편이 다 행동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감사 없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 사람은 감사할 것 같은데 보면 그 사람도 불평불만에 막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막 격협이 쌓아놓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해보실래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이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뭐 이런 게 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같이 해보실래요? 모든 사건을 감사로 해석해라. 아멘이십니까? 네가 살아가는 데 있는 모든 사건들을 감사로 해석해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경에 여러분의 모든 조건이 형통하다고 감사한다면 그걸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뭐라고요? 조건, 환경에 상관없이 하는 게 감사라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하라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된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 앞에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갑니다. 범사에, 항상. 범사는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사건마다. 그럼 항상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시간마다.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시간, 네가 기분 좋은 시간, 안 좋은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지. 감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해야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선택이라는 말은 뭐냐? 선택은요,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지 안 할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뭘 물으신다?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왜? 선택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니까. 불평을 선택하고 원망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거에 책임을 묻고,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는 선택이라고요. 무조건 선택이요. 선택이요. 근데 해야 돼. 의지를 동원해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조건, 환경, 형편,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생각해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다 감사하네. 할렐루야. 속썩이던 아들도 감사해. 예? 사라졌어. 할렐루야. 있어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가 그런 감사예요. 이제는요, 하박국이 처음에는요, 왜 우리나라가 이리 됐습니까? 왜 이 민족이 이만일 꼴입니까? 왜 하나님 저들을 그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건에, 환경에 감사하는 거 아닌데? 너 범사에 감사 못 배웠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그거 하나만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11월 추수감사주일은요,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수감사주일 단어를요, 최고의 감사, 최상의 감사, 최대의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감사절기는 다른 감사절기하고 틀려요.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산재물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을 한번 만나봅시다. 하박국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 무슨 감사? 없어도 감사. 시작. 없어도 감사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
포도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한다?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이 감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이해하시려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이스라엘은요 농경사회고 목축사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4대 작물이 있습니다. 4대 작물. 이스라엘에 나는 거 대표적인 작물 4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포도예요. 포도. 뭐? 포도. 여기 보니까 포도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나무. 이거 이 감람나무 뭐래요? 감람나무에 뭐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무화과나무는요 사시사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열매였어요. 그래서 가다가 잎이 무성하면 가보면 열매가 막 때가 이르러도 있는 거예요. 그냥 따먹는 배고픔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나무에 아무것도 없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 없어. 감람나무에 뭐가 없어. 소출이 없으니까 기름을 못 짜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가 특산 작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밭에 뭐 키워요? 그 사람들은 쌀농사 안 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와 밀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4대 작물이 보리, 밀, 포도, 감람, 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밭에 작물이 없다는 말은 보리, 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목축을 해. 근데 가보니까 우리에 아무것도 없어. 양도 없고 소도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망이 없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탱하는, 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을 한 단어로 딱 줄이면 같이 해보실래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요 이야기입니다. 뭐 쭉 적어놨는데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이 이야기는 바벨론이 올라와가지고 싸그리 쓸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폐허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박국은요 이제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상황이 뭐 포도나무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앞에는 상황을 갖고 따졌잖아요. 이스라엘 조건을 가지고 따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조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거 있어도 막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그런 상황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조건이 그렇고 바벨론이 올라와가지고 싹쓸이 해가지고 우리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폐허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누가 만났다? 예. 하박국이 만난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단 말입니까? 내가 들었단 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당하게 될 약탈과 사륙에 대해서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멸망당하는 걸 들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박국은 어떻게 됐냐? 16절에 보니까 창자가 흔들렸어. 입술이 떨렸어. 내 뼈에 뼈가 썩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요? 내 몸은 집에 있는데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웠어.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멸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왔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끝장을 나는구나.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그 나라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수천 킬로를 유배가게 되는, 끌려가게 되는 그 아픈 역사를 겪게 됩니다.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더 패역한 갈대 사람들을 들어서 유대를 징계하겠다고 하십니까? 그게 정말 옳습니까? 이렇게 항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대 사람들을 징계할 거야. 그 말을 들은 그 마음에 뼈가 썩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속 사람은 완전히 물이 녹처럼 녹는 것처럼 녹아버렸다.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다. 절망, 아무 힘도 없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속에서 하박국이 뭐라 하냐니까 그래도 나는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고요히 참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벌벌 떨었는데 지금 뭐라고요? 그래요.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와서
우리가 비록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2장 1절에 하나님 제가요 파수하는 곳에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 본연의 자세를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그럼 누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그 상태에 오늘 누가? 하박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떨리고 마음이 타는 듯 타들어가지만 그러나 17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고요히 참아 기다리겠습니다 해놓고 그리고 비록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보세요. 이제 선지자는요 환난의 날이 오고 멸망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확신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오늘 이 선지자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감사 찬송이 나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묻던 사람이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은 실존하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 깨닫게 된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는 말씀을 회복하고 순종할 때 찾아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회복되면요 그냥 감사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무슨 사람 되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표현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도 되지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날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없어도 감사는요 무슨 감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렇게 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다는 그 하나님 이해 안 되지만 아멘으로 받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없어도 감사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성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면 그래도 아멘입니다. 그게 오늘 하박국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감사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인생 안 사라져요. 하나님 내 뜻과 다르게 움직여요. 계속해서 고난의 날이 와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감사예요. 말씀 앞에 깨어지는 순간,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순간, 그때부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쏟아나기 시작한다고요? 감사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없어도 감사는요 이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빠지면 신학적인 이야기로 않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금 안 들어간 설렁탕이다. 여러분 왜 오늘 없어도 감사보다 때문에 감사가 중요한가? 두 번째 감사가 때문에 감사거든요.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없어도 감사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따로 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없어도 감사는 상황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는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이유가 보세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감사한 거라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야기하고 하박국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하박국처럼요 개방적이고 자기가 잘 모르는 거 이해 안 되는 건 따지고 묻고 하는 조금 보면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이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답해 주시는. 그러니까 얼마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받으면서 하박국은 누구를 깨닫게 됐다고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유대를 징계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막 가슴이 불불 끓어오르면서 막 속이 탔는데 5개의 화 이슬진저 시리즈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분이 그 권능의 발로 이끌어오신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능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미래가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된 그 백성들을 그 당신의 강한 오른팔로 구원해 주실 정도의 하나님이면 갈대아가 오든지 누가 페르시아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18절 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 구원론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보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몰라서 절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고요. 물론 이 하나님은 홍해의 깊은 물을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은 뭐라고요? 깊은 하나님을 몰라서 깊은 절망과 좌절에 있었던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러니까 오늘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절망적이지 않다. 절망적이지 않다. 그렇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옛날 우리 조상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감사의 클라이막스는 어디 있냐?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영어에 보니까 The Lord God is my strength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하박국은 기억해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임마누엘 이게 내가 감사의 조건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대 주셔야 산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영어 좀 합니다. I cannot do it. I can do it.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You can do it. 하나님 당신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도 You can do it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도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여러분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이 뭐예요? 주인된 권리잖아요.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드릴 때? 주님께 맡겨드릴 때 감사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면 주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감사예요. 없어도 감사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때문에 감사는 누구를 경험해야 된다? 예,
결국요, 없어도 감사, 하나님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하는 감사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내 현재의 삶, 내 현재의 조건, 상황 하나도 안 변했어. 나는 이제 변한 거예요. 뭐가 변했어요? 믿음이요, 신앙이요, 생각이요, 해석이요. 그러니까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박국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어요. 높은 데를 다니게 하셨어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 망하는데 소망이 생겼다. 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새로운 소망과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감사가 생활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뭐 할 때? 찬송할 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찬송을 합니까? 두드려 맞고 지금 피 흘리면서 그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상황, 조건, 환경을 뛰어넘는 그게 존재하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감사였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에게도 버려진 아들, 그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양치는 목동, 정인으로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목동에서 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처절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던 다윗.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만들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불평 안 하고 뭐 한다? 감사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이 딱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 너 하나님이 함께하네. 우리 집 좀 맡아줘. 지하 감옥에 갔더니 너 하나님이 함께하네. 지하 죄수들 좀 맡아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에게 뭐밖에 없었다? 감사밖에 없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요, 없어도 감사, 때문에 감사.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졌을 때 나온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뭐 가고 싶었나요? 자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 해가지고 뭐 갔는데, 순종했는데 감옥 갇히고 매 죽도록 맞고 온몸 쑤시고 아프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오히려 그를 뭐 하게 만들더라? 찬송하게 만드니까 막 옥문이 촥 열어 제껴지잖아요. 갇혔던 게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결박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한 해를 살았는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혹시 하박국처럼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 결단하세요. 아, 내가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 시간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을 이렇게 땅에다 부으면요, 흙 속으로 물이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예? 스며들죠? 언제 스며드는지 아세요? 흙이 부서져야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내 자랑, 내 공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완전히 박살나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이 열려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면 자외 날성금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박국처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각각류의 껍데기처럼 딱딱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서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남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채워가십시다. 주님 말씀에 올인함으로 능력의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없어도 감사 때문에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없어도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